함께 들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긴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만든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이제까지 예수님의 영성 시리즈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오늘 그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지루해요. 제가 지금 좀 자신감이 없는데 지루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좀 많이 찾아보고 그럴 텐데 여러분 좀 지루하다는 거 먼저 알면 우리가 조금 더 견딜 수 있잖아요. 중간에 던지지 마시고 끝까지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죽고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했던 근거는 뭐냐면 말씀과 언약이었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조금 찾을게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어플이니까 찾기 쉬우시죠? 그래서 오늘은 보면서 할게요. 오늘은 되게 많이 찾을 거예요.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뮤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때 아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가 지금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한 민족이 됐잖아요. 그 약속의 성취의 결과가 자기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지 네 자손이 많을 거야만 약속하신 게 아니죠. 더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7장으로 갑시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 보면 4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후에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 쫓아 일어나며 여러 왕이 내게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후반부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누구?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약속을 세우셨죠. 뭐 5대 동안 10대 동안 아니죠. 영원한, 그렇죠? 영원한 기업이 영원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영원한 언약을 삼아서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창세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약속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약속이 나와 있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부분 다시 한번 반복합시다.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언약은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에서 언약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언약을 믿는 거라고 그랬죠.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약속 장소에 나가 있으니까 나도 약속 장소에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언약을 믿는다는 건 나도 약속 장소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언약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죠? 누군가가 어느 나라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신분이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심플한 신분은 뭡니까? 그 나라의 시민권이죠. 대한민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올 때 비자가 필요한가요? 아니죠. 시민권만 제시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거기 개인의 노력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창세기에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세기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가 천국에 갈 것으로 확신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분이라고 그랬죠. 신분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에요. 한국에 들어옵니다. 근데 한국에 누군가 들어와요. 어느 나라 사람이 들어와요. 외국인이 들어와요. 남미에 사시는 분이에요. 아프리카에 사시는 분이에요. 출입국 하는데 가서 제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다 필요 없죠? 비자 내놓으라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출입국에 들어와서 정말 그지 같은 사람이야. 아, 얘 한국에서 사고도 많이 치네야. 얘는 진짜 한국에 들어오면 해로운 애야. 근데 얘가 또 들어오네? 근데 한국 여권이 있어. 그럼 뭐예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죠. 천국에 대해서 이 논리가 세워지는 거죠. 천국의 이미그레이션에서는 네가 선하고 악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신분이 중요해. 신분. 그럼 네가 아브라함의 자녀면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신분이 확보가 된 거잖아. 어디에? 창세기 말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세례요한, 예수님, 바울이 그게 아니야 하고 굉장히 신랄하게 얘기를 하시죠. 가장 신랄하게 얘기하는 분은 그 세례요한이에요. 마태복음 3장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창세기를 대한 믿음으로 자기가 천국 갈지 누구보다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오는 것을 보면서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요한의 비판은 굉장히 직관적인 비판이에요. 요한은 야, 창세기 말씀의 의미가 뭐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됐고 그냥 딱. 요한은 깔끔하게 어떻게 직관적으로 가죠. 야, 니네를 딱 봤을 때 딱 봐봐. 니네가 내가 보기엔 니네는 딱 봐도 독사의 자식이야. 니네 왜 창세기 12장 17장만 봐? 3장을 봐야 될 거냐? 3장을 봐봐. 뱀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지. 선악과의 의미가 뭐야? 자기중심적인 거지. 이기적인 거지. 교만하고 자만한 거지. 네 뜻대로 사는 거지. 딱 너잖아. 딱 너잖아. 직관적으로 봐봐. 이렇게 말장난하지 말고 창세기 3장에 말하는 그 독사의 모습이 딱 너잖아. 그럼 넌 독사의 자식이지 네가 왜 아브라함의 자식이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이게 설명을 하고 싶었을 거야. 아니 그럼 12장과 17장은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논쟁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거든. 3장으로 자기는 딱 승부를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변화될 생각해. 네가 변화될 생각을 해. 변화가 안 돼도 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 네 영혼이 변하지 않고 네가 새 사람 되지 않았는데 네 신분이 보장됐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그런 게 어딨냐? 라는 거죠. 그렇죠? 천국 문 앞에 서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오려고 사람들은 신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지옥으로 쫓겨나고, 너는 진짜 그지같이 살았는데 신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말이 돼. 요한은 이렇게 설명 많이 안 해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팍 하는 거. 예수님 설명을 안 해.
마태복음 23장으로 갑시다.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야 니네 못 가. 니네 못 가 그러죠. 니네가 갈 거라고 생각해? 니네 못 가 라고 그래요. 왜? 너희들은 뒤에 보면 24절에 소경된 인도자들이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화했을적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초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읽지 않았지만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자꾸 내용물은 빼놓고 박스만 가져가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메시지는 빼놓고 박스만 가져가. 너희들은 성전에서 맹세하는 건 괜찮다고 하는데 성전 금으로 맹세하는 건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 우리는 이 문화를 설명하니까 지금 이 본문 하니까 자세하게 안 할 텐데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는 껍데기가 틀린 건 아니야. 니네 논리가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그 논리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버리고 그 논리만 가져가. 그러면 천국 문 앞에 가서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라고 책망하시죠. 그나마 이제 설명해 주는 분이 등장합니다. 바울이죠. 바울이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로마서로 갑시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3절과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3절과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니네 창세기를 다시 잘 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신다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를 여기셨으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오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다시 이번 지금 아브라함의 의를 얘기하죠. 그렇죠? 니네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자꾸 얘기하는데 언약은 약속이고 약속은 믿음이잖아.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너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총체성을 얘기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한 구절만 딱 따와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건 영원하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왜 이 논리만, 이 껍데기만 딱 가져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희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당연하게 그게 내용이고 핵심인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변화됐고, 이런 아브라함에 대한 창세기의 그 긴 스토리는 싹 무시하고 12장의 한 절과 17장의 한 절만 딱 가지고 가서 성경과 언약으로 내가 믿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천국 가, 왜 이렇게 접근을 해? 라고 하는 게 바울의 이야기죠. 성경을 무엇을 말하느냐, 자세히 좀 읽어봐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드릴게요.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의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의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표면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 이게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 아브라함과 같은 걸 믿고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구원이 나에게 있다, 이게 언약 아래에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오늘 좀 지루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죄송해요. 한번 하고 와야 돼서. 너무 미안해. 처음 온 것 같은데
한 번만 도와줄래요? 오늘 나를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우리 한 번만 더 봅시다. 한 번만. 진짜 미안해요. 내가 원래 이렇진 않아요. 내가 앞에 딱 왔는데 처음 오는 분이 한 번만. 한 번만 우리 부탁해요. 오늘을 첫인상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거보단 재밌는 사람인데 1년에 이렇게 몇 번 안 하거든. 전 성경 한 번밖에 안 읽어요 원래. 근데 나 오늘 20번 읽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뭘 되게 경계하시냐면, 신약 성경에 뭘 되게 경계하시냐면 그런 간단한 천국관. 나는 성경과 언약을 믿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워딩을 내가 믿어. 나 예수 믿어. 그럼 난 죽은 다음에 천국 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확신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박스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 박스에 담기는 내용물을 놓고 가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럼 예수 믿는 게 뭔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언어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깊은 내적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 예수를 믿는다는 걸 그냥 내가 그 논리를 믿는다, 기독교에 가입했다, 세례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차가 생기는 거란 얘기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한 가지 더. 그 시대 유대인들이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거보다 한쪽에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까? 내가 그 나라를 소망한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가는 게 아니야. Kingdom is coming. 하나님 나라는 오는 거야.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기다렸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믿었던 언약은 뭐예요? 여기서 믿었던 언약은 다윗 언약이죠. 구약 성경의 핵심인 아브라함 언약, 또 하나 다윗 언약인 거예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역대상 17장 12절과 14절이에요. 역대상 17장 12절과 14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계속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했었던 자를 빼앗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너의 위, 다윗의 왕좌, 다윗의 왕권, 그러니까 다윗이 만든 그 다윗의 나라, 다윗으로 토론내는 이 시온, 다윗 세운 나라죠. 이 시온이잖아요. 시온이지만 이게 이 시온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온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도 멸망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과정일 뿐. 그렇잖아요. 우리도 나라를 40년 동안 잃어버린 적이 있죠. 우리 나라가 망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나라는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망하지 않았죠. 40년 동안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거잖아요. 그런 관점인 거예요. 다윗의 위가 무너지는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시기가 있단 말이야. 하지만 영원히 다윗의 나라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나라는 다시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졌던 것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4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7절과 8절에 보죠.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7절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않고 자기만 먹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목자가 없어서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내 양의 무리가, 내 양떼들이 노략거리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23절과 28절을 볼게요. 23절부터 볼게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한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서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라고 이제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 짐승의 상큐인 바가 되지 않고 평안히 거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죠.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이 영원할까요? 아니요. 성경 말씀에 이 상황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다윗의 위는 영원할 것이라고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다윗의 위가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다시 한번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 중에 내 종 다윗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종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종을 통해서 다시는 너희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 다윗 언약과 에스겔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 걸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곧 메시아, 이 다윗의 후손을 메시아, 구원자라고 부르는 거죠.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이방의 노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거야. 여기에 다시 한번 다윗, 시온의 국가가 세워질 거야.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야 라는 소망과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래서 누가 나타나면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 사람이 메시아라면 내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겠다, 이런 태도를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니? 물어보잖아요. 계속 메시아면, 바리새인들 보이기에 메시아인 게 확인되면, 다윗의 언약의 후손인 게 확인되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에 동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얘기했죠. 왜? 다윗의 후손이면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그 구절도 있거든요. 갈릴리 출신이잖아. 그럼 성경으로 검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검증해 보기에 메시아가 아니야. 그 사람이 지금 당장 기적 좀 베풀고 이런 거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 그 자극적인 거에 흔들리면 안 돼. 말씀을 중심으로 평가해야지. 메시아가 아니야. 제자들은, 여러분, 제자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항상, 제자들은 이걸 확신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지금 기초 작업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 나라를 완전 뒤집어 엎어서 로마 총독부로 가서 하늘에서 오는 불만과 불만교를 통해서 얘들을 다 멸망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것이라고 확신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요, 예루살렘으로 접근이 되고 이제 3년 공생이 끝나갈 때쯤이면 아직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농공서열을 따져요. 누가 총리냐. 이만큼 믿음이 좋았어요. 다윗의 나라,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확신했어요. 그렇죠? 여기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20장 20절.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만 재밌죠? 이거 재밌잖아요?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20절에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들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르치되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시니 그들이 얻을 것이라. 12 제자가 듣고 그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의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흡등이 되는 자는 너희가 너희의 종이 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대화에 큰 오해가 있는 거가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요한의 그 어머니가 왔죠.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빅3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어요. 넘버 1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수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이뻐하시는 제자는 누구였어요? 넘버 2 요한이었어요. 넘버 3는 누구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한 데 데리고 다닐 때는 이 셋만 데리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형제 입장에서는 누굴 제끼고 싶어? 원을 제끼고 싶죠. 아니 예수님께서 요한을 더 이뻐해. 베드로에 대해서는 저번에 너무 열받으셨더니 사탄이라고 하시더라고. 베드로는 애가 또 일 처리하는 게 그렇지 않아. 애가 이렇게 내려가고 우리 둘이 이렇게 원투로 올라서면 좋겠다. 이 진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좀 촌스러우니까 엄마를 통해서 얘기하자. 언뜻 더 촌스러워 보이는데 엄마한테 얘기하라고 하자. 엄마가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거 뭐라고 하면 어머님 잘 모르셔서 그러셨어요. 이렇게 넘어가고 엄마가 얘기해서 들어주면 좋고 한번 걸어보자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좌우 베드로 제끼고 우리 둘이 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뭐 제자들이 화내고 이 분위기를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걸 전혀 몰라요. 그 잔을 너희도 결국 마시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지금 축복해 주잖아요. 본인들 듣기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니네도 다 십자가에 죽을 거 내가 알아요. 이런 얘기거든. 에? 그래, 니네도 날 위해 죽겠지. 그래, 베드로야, 너는 거꾸로 매달려 죽을 거야. 알아, 내가. 요한아, 너는 밤모습에 유배 갈 거야. 내가 알아. 하지만 지금 니네가 하는 말은 너희가 모르는구나. 니네들은 지금 권력을 잡는다고 생각하는구나. 니네들이 여기서 권세, 집권자가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께 또 뭐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보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고. 메시아가 맞으면 혁명 플랜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메시아가 맞으면 뒤집어 엎으실 거 아니에요. 플랜을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저희도 한 달이 이렇게 딱 해야 되게. 여러분, 혁명 일어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혁명군 끝자락이라도 이렇게 발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를 해먹지. 혁명이 일어나는데 반대쪽에 서 있으면요, 충직한 공무원도 다 날아가요. 왜? 새로운 사람한테 자리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에 관심이 되게 많았다고요. 진짜 믿었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어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나이까 묻거늘.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네 내면에 임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네 마음에 임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라는 사람을 바꾸시는 거야. 그거 하려고 내가 지금 십자가 달리려고 온 거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네 내면이 변화되는 그거가 하나님의 나라야. 물론 이 땅에 임하는 킹덤 컴도 있고 하지만 그거는 이거가 된 사람들끼리 해나가는 나중 문제고 부차적인 이슈고, 일단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있죠. 그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시기에 이 세상에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분별하고 동참해야죠. 근데요, 그건 마음의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 안에 영혼구원의 은혜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내 내면의 주로 말미암아 만족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그 은혜로 주의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랑 여기서 정말 영혼으로 얼굴과 얼굴을 보며 교제하며 지냈으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이런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실수가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아브라함 언약이 틀렸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제가 처음에 아브라함 언약을 유대인들이 믿었던 부분을 설명할 때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내가 믿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게 틀렸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고, 이게 뭔지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들으시던데, 제가 첫 번째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해야 정상이죠. 왜요? 여러분들이 믿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는 걸 그 유대인들이나 믿던 거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진행했으니까 좀 불편해야 정상이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면 안 불편한 거고 하여튼.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브라함 언약이 틀렸습니까? 다윗 언약이 틀렸어요? 아니죠. 근데 이 유대인들처럼 접근하는 건 핵심을 빠뜨리는 거죠. 마음의 천국 없이 영원한 천국을 얘기해요. 얼마나 독한 논리가 펼쳐집니까? 뭐야, 이거 개꿀이네. 나는 정말 그지같이 내 멋대로 막 살아. 근데 난 기독교인이거든. 그러니까 난 죽은 다음에 좋은 데가. 근데 쟤는 내가 봐도 절제하면서 착하게 잘 살아. 근데 쟤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럼 죽은 다음에 쟤는 천국 못 간대. 야, 나 개꿀이네. 이게 얼마나 독한 논리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얼마나 그지 같은 생각이에요. 이 사람 말의 핵심이 뭐예요? 악하게 살아서 즐겁다는 거잖아요. 악하게 살고 책임은 면제해서 기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없이 3번을 얘기하면 이런 이상한 논리가 생길 여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1번이 없이 2번을 얘기하면, 1번 없이 2번을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해가신다고? 그럼 나도 거기 한번 낄래. 그게 요즘에 제일 잘 되는 어떤 무브먼트고 산업이고 뭐 그런 거라는 거 아니야? 이건 무조건 잘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껴서 한 자리 해야지. 내가 왜 거기 참여를 안 하겠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면 이 세상에서 사업해서 내가 성공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기독교 기업 할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성공시켜줄게 이런다고? 너무 좋네. 꿀이잖아. 나는 직장에서 뭔가 승진하고 뭐가 이러기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중에 내가 잘 되면 주님께 영광 돌릴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쫙 해서 별처럼 빛나게 해주신다고? 너무 꿀이잖아. 패스트트랙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안 탈 이유가 뭐야 내가? 이게 맞아요? 나는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면 내가 그 대단한 일의 일원이 되고 그 중에 탑 플레이어가 된대. 그래서 내가 명예와 명성과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업적의 위치에 서게 된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 거기가 아니고 세상에서 보면 난 좀 별거 아닌 사람인데 그 뷰에서 보면 난 대단한 사람이 되는데 나 그거 하고 싶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가 안 껴진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끼우면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이거에다가 여기 끼고 이거에다 여기 끼고 이거에다 여기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단추를 안 끼고 마음의 천국이 없는 상태에서 두 번째 단추를 첫 번째 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옷이 전체적으로 구겨지잖아요. 내가 내면의 천국에 대한 그런 깊은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 그 단추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단추를 끼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 순서가 틀어지는 것 때문에 이상하게 틀어진다고요.
막 하나님의 사명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유명하고 성공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과 대단한 일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막 살아도 나중에 좋은 게 가니까 뭐 꿀이다 이런 식의 생각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하던 거죠. 그건 예수님 시대 서기관들이 하던 거고 그 사람들도 말씀과 언약을 해석해서 그런 식의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건 큰 오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을 세례 요한이 비판하고 예수님이 비판하고 바울이 설명해 주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접근할 때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나라가 이 땅에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임재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관점으로 얘기할 땐 그건 아니야. 니는 지금 마음의 천국을 생각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온다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맥락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첫 단추는 항상 뭐로 껴줘야 된다? 마음의 천국으로 껴줘야 합니다. 마음의 천국으로 껴줘요. 여러분, 제가 목회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건 진짜 개인적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한국교회 실패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얘기 감히 멍청한 얘기지만 그냥 제 편견이잖아요. 누구나 편견이 있으니까. 제 목사로서의 편견은 한국교회 실패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추가 안 껴졌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열심히 낀 거.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없는데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거 한 거. 내면의 변화가 아직 없는데 너 죽은 다음에 천국 갈수 이거 한 거. 이렇게 고쳐져야 돼요. 한국교회 얘기는 내가 할 거 없고 나 같은 사람 한국교회 얘기하는 거 되게 허세스러워. 민망해. 그렇죠? 저 여러 번 얘기하는 우리 얘기 나 첫 단추가 내면의 천국으로 끼워줘야 돼요. 이런 오해를 갖고 있는 사명의 천국이나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해줬던 얘기가 뭐예요? 오늘 얘기하셨던 씨앗 비유예요. 너무 멋있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요? 막 천국 엄청난 거잖아. 그리고 천국이 옵니까? 막 이렇게 엄청난 거라고 막 이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걷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여러분 이 문장의 힘이 느껴지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나요? 우리 천국이 오나요? 막 이러고 있는 사람에게 천국은 이만한 거야 라고 얘기해. 천국은 요만한 거야. 천국은 겨자씨 하나 같은 겨자씨 요만한 천국. 그러면 시적으로도 설교적으로도요 이 표현이 너무너무 메시지 자체예요. 작은 천국. 이 감각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씨앗이 어떻게 돼요? 심기우죠. 그럼 심기운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해요? 잘 가꾸고 돌보면 그 다음에 커다란 나무가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있으면 나중에 사명의 은혜도 있고 영원한 천국도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은 어떻게 돼요? 처음은 겨자씨 하나로 오는 거죠. 겨자씨 하나로. 보세요. 천국을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을 완제품으로 생각하고 그걸 소비하는 태도를 가져요. 천국은 완제품이야. 내가 그걸 소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입장권이 중요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멤버십이 중요해. 내가 거기 참여하는 자여야 돼.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천국에 대해서 접근할 때 나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나 그거 소비할 수 있어요? 이 태도가 되는 거죠.
나란 사람이 바뀌는 생각은 안 해요.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 저를 쓰소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천국을 완제품으로 얘기하지 않고 천국을 작은 씨앗으로 얘기하죠. 완제품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 DIY조차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누리는 것이기 전에 가꾸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죠. 여러분들 은혜 받는 한순간이 있죠. 그래도 내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라고 진정한 내가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겨자씨 하늘 같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그 순간은 겨자씨 하늘 같죠? 나머지 24시간은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실 때가 있죠. 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구나라고 내가 나를 회복하는 그 순간이 너무 짧죠. 나머지는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겨자씨 하늘로 찾아온 그 천국을, 그 은혜의 순간을, 내 회복된 내 모습을 어떻게 해요? 가꾸어 가야죠. 그러면 이게 여기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죠? 내가 이걸 가꾸면 내 그 은혜의 순간이 1분이었다가 1년에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 한 달에 1분이 되고 일주일에 1분이 되고 매주 매일 나에게 그런 1분이 있다? 여러분 매일 그 1분을 가져보셨어요? 그의 삶을 얼마나 바꾸는지? 여러분이 사경할 때마다 그렇구나, 이 1분이 있는 게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바꾸는지 경험해 보시죠. 그 1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시간이 되고 내가 4시간이 되고, 그럼 오전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 정신 먹고 오면 잃어버리지만 그것도 엄청난 거죠. 왜? 보통은 월요일에 잃어버리시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삶 전체가 변하는 게 벌써 30배, 6배, 100배의 열매죠. 근데 내가 그렇게 변했더니 내가 주일의 일에 참여하게 하셔. 그럼 또 30배, 60배, 100배고. 그랬더니 내 존재의 결이 달라져. 영원한 세상에서. 그것도 30배, 60배, 100배고. 이 맥락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같은 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죠.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천국의 말씀, 천국의 씨앗이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천국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깨달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말씀을 박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뿌려진 그 은혜의 작은 순간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순간이 와도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시는데도 딴 생각하다가 못 들어요. 아예.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사금할 때, 기도할 때는 기쁨을 받아요. 그렇구나, 기쁨을 받아요. 하지만 내가 불편할 만큼 그 말씀을 지켜가지 않습니다. 일부러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 말씀을 지켜가려고 노력하잖아요. 핍박이 올 때는 핍박까지 안 와도 불편함을 감내하면서까지 그 말씀을 지켜가지 않아요. 그럼 기쁨을 받되 잠깐 있다가 없어지죠. 그 다음 사람은 가시떨기에 이 마음의 은혜가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매일 말씀 보고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것과 똑같은 비중으로 다른 마음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치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어때요? 복잡한 상태죠.
주님의 은혜의 마음도 있어서 주 뜻대로 살고 싶고 이 기쁨도 있는데 그냥 나는 그래도 그냥 좀 이렇게 내 잘난 맛에 내 욕심에 내 기쁨에 살고 싶은 마음도 그만큼 있어서 항상 이 약간 모순된 감정 속에 복잡하게, 그래서 조금 은혜로울 때는 이쪽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그래 살아야지라고 있다가 조금 주중으로 가면 그래도 세상적으로 사는 게 뭐가 문제인데라고 합리화했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뭐가 결실까지는 잘 못 간다. 그 내면이 변화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쓰임받고 이런 것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잘.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잘 지켜가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내면의 천국이 되는 사람이 이런 변화들로 이어져 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세 가지로 적용하면서 마무리하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 제일 중요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앞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별로 뭐 설명하고 싶은 의지가 잘 안 생겼어요. 제가 나는 내 앞에 있는 회중들에게 설교하는 거니까 여러분 가운데 뭐 언약을 붙잡고 내세의 천국을 확신하고 그런 편견에 빠지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사명의 은혜를 붙잡고 막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만 신경 써서 거기서 자존감을 찾고 너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주제 다음은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이 필요해 지금. 너무 없어. 내가 사명의 영성의 문제점을 너무 많이 지적했나 봐. 그럼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아예 물건을 놓고 가면 어떡해요. 차 운전할 때 이거 조심해라, 이 차는 좀 덜컥거린다라고 했더니 키를 놓고 갔어. 그럼 버스를 타겠대. 사명의 은혜가 있어야죠.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묵상해 보면서 이 설교를 다 써보고 그러면 내가 왜 이 회중에게 이 설교를 해야 되나, 그냥 교리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는 건가.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들은 내세의 은혜만 바라보고 있는 나 예수 믿으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가, 이런 분들 별로 안 좋아하세요. 거기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명의 천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내가 동참하겠다. 저 사람이 별로인 것 같은데 막 제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되게 꼴보기 싫어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천국 자체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어요. 1번, 2번을 비판하면서 그래서 난 천국에 관심 없어요. 천국 관심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당신들의 천국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도 관심 없고 여기서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도 관심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천국, 지금보다 좀 더 안정되는 거,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한 거, 지금보다 좀 성공하는 거, 아니 나 지금 요즘에 너무 좋아요 목사님, 저 지금이 천국이에요, 이런 식으로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 천국이란 단어가 오히려 잃어버려졌어요. 그래서 천국을 얘기하면 그런 내세적인 천국, 그런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 같은 거지.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그거 뭐 90년대 하던 거 비전 일 아직까지 하고 있나? 전 여러분 비판점에는 동의해요. 절반만. 그거 절대 둘 다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첫 단추 안 껴인 채로 하는 것만 문제인 거예요. 네, 여러분 천국 자체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실 바에 차라리 1번을 하세요. 1번을 하잖아요. 그래도 보통 1번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게 난 살아야지, 보통 이러시지, 나 못돼 먹게 살아도 천국 간다, 이런 분들 없거든요. 그렇게 나의 천국만 꿈꾸면서 내가 원하는 거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 안 하고 사실 거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무시하시는 1번이 나요. 우리는 토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논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 수준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다시 가지셔야 돼요.
제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럼 무슨 천국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전 2번과 3번에 관심을 갖지 말라가 제 핵심이 아니에요. 1번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임하는 천국. 그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마음이 얼마나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을 때, 내가 좋은 사람, 뭐 사랑까지는 아니고 좋은 사람들과 내가 직장에서 생활할 때만 해도 내 마음의 풍경이 얼마나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그것을 느껴요. 그래서 내 내면에 묶였던 매듭들이 다 풀려나가요.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나 싶게 내 영혼이 회복돼요.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요. 그럼 이 마음의 천국, 이 마음의 천국이 먼저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내면의 영원의 은혜와 내 마음의 천국이 임하는 것에 대한 깊은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내 내면을 바꾸시는 것에 대한 깊은 감각을 가지셔야 돼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끝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그런 거 있잖아. 기초일 때는 기초에서 재밌고, 초급일 때는 초급에서 재밌고, 중급일 때는 중급에서 재밌고, 고급 같으면 고급에서 재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계속 재밌어요. 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내면이 바뀌는 그 재미. 여러분들이 재밌다고 하는 거 사실 다 뭐예요? 결국 외부적 자극으로 내면을 약간의 변화를 유도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라는 자극으로 내 내면이 외부적 자극과 비교할 수 없는 현저한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재미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 마음의 천국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건 여러분, 내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해지지 마시고요. 천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나는 기독교 천국 개념 난 별로 관심 없어. 그건 좀 너무 내세적이고, 뭐 그건 뭐 너무 사역적이고, 그 사역해서 사역 부업 이렇게 해서 자꾸 성도를 봉사 열심히 하게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단점만 보지 마시고요. 그 단점을 보는 건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위한 거지 단점 얘기하고 던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리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의 천국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마음의 천국을 소망할 때, 천국, 성경에서 천국 나면 천국 좋지. 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산다. 근데 내 수준에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천국은 마음의 천국이 80%다. 여러분들 그렇게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도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엽적인 거, 중요하진 않은 얘기지만 여러분 성경을 넓게 깊게 보십시오. 성경을 넓게 보시고 깊게 보세요. 한 구절과 한 논리로 모든 걸 설명하려는 시도에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거기 묶이시면 안 돼요. 거기 묶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의 언약, 언약의 소망, 언약을 믿으면 구원, 이 논리에 묶이는 것도 문제고, 그건 내세 중심적인 거 문제 있다, 사명 중심인 거 문제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동참하지 않겠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넓게 보셔야 돼요. 깊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무엇을 해나가지고자 하시는지가 들리고 보여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성경이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하고 누구를 비판하게 하고 혹은 여러분들을 안일하게 만드는 거, 그건 성경을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깊게 보시면 결국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행하시는 것들이 보입니다. 성경을 천국을 내세적으로만 보는 사람은 중요한 게 끝났어요. 오늘 할 게 없죠. 천국을 사명적으로만 보는 사람은 지금 당장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면 할 게 없어요. 신앙적으로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해석이 맞았나 틀렸냐를 구별하는 이것도 너무 절대시되면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해나갈 일들을 해나가게 하는가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그렇지만 뭐 온라인에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펼치는 논리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비판하는 데 쓰실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까? 오늘 설교 앞부분을 따서 기존 교회 구원과는 유대인적 기독 구원관과 닮아 있고 교조주의적이고, 여러분 편견에서 벗어나는 건 오케이. 근데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뭔가 누굴 비판하는 우월감을 느끼고 한국교회 욕하는 그 우월감 느끼고, 우리는 토론에서 누구를 잡아먹자는 게 아니라 지금 영혼 구원하자는 건데, 제 설교 좋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제 설교 듣지 마세요. 제 설교 여러분들 영혼의 독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날카로운 논리가 뭐, 그래서 지금 내 영혼이 구원이 안 돼. 이 말씀의 결론이 내가 은혜 갖고 변화돼야 되는 거지, 그렇게 쓰시면 그냥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교만케만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게 또 딴 얘기지만 진짜 제가 남 같지 않아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랬으니까. 처음 내가 이거를 나름 깨닫고 지 혼자 얼마나 교만을 떨었겠어. 진짜 교만을 떨었어. 이러고 뭐 나만 무슨 복음을 아는 듯이 막 신나가지고 막 예수님이 이거 비판하신 거네. 막 이게. 여러분 성경에 뭔가 맞아떨어져 가는 걸 이해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은요, 학문적 쾌감이지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면서 이거 맞아,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거네. 그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학문적 쾌감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요,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시리즈 마지막에는 잔소리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끝났어요. 너무 평화롭다. 하고 싶은 말 다 했어. 제가 사랑으로 얘기하는 거 아시죠? 제 설교가 여러분들 영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듣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듣지 말지 말고 잘 들어줘요. 영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칩시다. 여러분 그냥 제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오는 거거든. 오늘 나 죽은 다음에 천국 가, 뭐 주일에 동참하면 나중에 뭐, 그게 아니라 오늘 오는 거거든. 이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모습이 내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닦아내시고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 가십니다. 그 기쁨이 있어요. 세상과 바꾸지 못하는. 오늘 그 기쁨을 누리시면서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때에 따라 주일에 동참하기도 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도 하며 여러분의 삶에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크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소개해드렸는데, 하나님 제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잊고 살아가고 천국을 원하지도 않고 천국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천국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모습이 나만의 천국을 꿈꾸고 살았다면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더 좋은 것 제가 소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천국이라고 표현하실 만큼 정말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받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내 마음에 먼저 그것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시고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유롭게 먼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 중에 말씀하시고 조명하시고 찾아오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먼저 주님의 천국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에 먼저 주님의 천국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필요한 돌보심을 주님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하세요. 내가 애써 하고 있는 거 기도하세요. 혼자 하고 있는 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그 자리에 초대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삶에 함께 하셔서 저를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신경을 쓰실 거, 내일부터 고민하시는 거, 일터의 문제, 내면의 문제, 관계 문제, 경제적인 숙제, 여러분들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중보함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한 분들, 기도가 필요한 분들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 이번에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 또 어떤 상황이나 세계적인 부분들에 여러분들 안타까워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돌보심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저와 함께 하셔서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살아갈 것들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돌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제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를 사명으로 부르시고 그 사명에 동참하며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 내 마음에 아름다운 생명의 씨앗을 주시고 이 씨앗을 통해서 내 마음의 천국으로 변화돼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공허한 것, 허무한 것, 불안한 것, 내 안에 두려운 것, 이런 것들로 많이 가득 찰 때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어두운 것들이 물러나며 내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들이 회복됩니다. 주님, 이 마음의 천국을 저희가 선물로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을 저희가 더욱더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전부인 것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더한 은혜, 깊은 은혜가 있는 것을 기대하며 이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 이들의 마음의 천국도 허락하시고 삶의 천국도 허락하시고 인생의 천국도 허락하시고 영원한 천국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셨다는 것을 제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와요. 다음번에 한 번만 더 와요. 부탁할게요. 공식적으로.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자유롭게 교제하시고 셀 모임 하겠습니다.